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예. 자, 다 찾으셨죠? 그러면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하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나는 어떤 무화과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본문을 쭉 가서 이제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하늘둥지 교회는 좋은 무화과입니까? 아니면 나쁜 무화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교회를 치면 그래요. 뭐 저희는 지금 건물도 없고 이렇게 렌트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렇다고 뭐 교인 숫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뭐 교회 재정이 뭐 엄청나게 탄탄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교회만의 어떤 잘 짜여진 어떤 뭐 양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훈련 프로그램도 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뭐 특별한 달란트를 부어 주셔서 저희가 뭐 다른 교회와 뭐 교인들이 부러울 만한 어떤 사역들을 또 뭐 감당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 여러분들 보실 때 이런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좋은 무화과일까요? 아니면 나쁜 무화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무화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무화과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 오늘 본문을 저희가 좀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좀 배경을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강주리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바벨론 르브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고냐와 유다의 그 지도자들과 기술자들 그리고 대장장이들을 바벨론으로 그 포로로 끌고 갈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그 여고냐는 유다의 19번째 왕인 여호야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여호야긴이라고 보통 이해를 하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요 총 4번 이렇게 침공을 하는데 두 번째를 제외하고 침공할 때마다요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이렇게 잡아갔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두 번째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두 번째 포로를.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포로를 데리고 갔었을 때가 여고냐가 유다 왕이 된지,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유다 왕이 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고냐는요 유다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고냐와 유다의 그 지도자들 그리고 기술자들을 포로로 이렇게 잡아가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그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은 그 이유는 다시는 바벨론에 대항할 그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을 잡아가는 건 그들만 싹 이렇게 데려가는 거는. 예.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된 그 궁극적인 이유는 유다는요 당시에 친 이집트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점령하고 여고냐를 포로로 잡아가면서요 여고냐의 그 삼촌,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니아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요 11년 동안 이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근데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꼭두가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뭐 우리끼리 뭐 그런 얘기하자면 바지 사장 뭐 이런 느낌, 예, 그런 거예요. 그런 시드기야는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여고냐와 유다의 그 엘리트들을 포로로 잡아갔었을 때 예레미야에게 성전 앞에서 무화과 두 강줄이 환상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강줄에는 잘 익은 아주 최상품의 무화과가 있고 다른 한 강줄에는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썩은 아주 나쁜 무화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예레미야는 한 강줄에는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강줄에는 나쁜 무화과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반복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이거는요 강조로 하는 겁니다. 강조. 그만큼 아주 중요한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무화과 두 강줄의 그 환상은요 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이 강줄이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데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나무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좋은 무화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자, 5절에서 하나님은 누가 좋아하는 무화과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 네. 자,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러니까 갈대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벨론을 뜻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반대로 하나님께서 누가 나쁜 무화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8절에 한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살기 좋은 이집트로 도망간 피신간 그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이집트로 간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길 가는 사람 붙들고요 한번 물어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이집트로 간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예.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예. 바벨론의 당시에 어떤 그 포로 정책은 다른 나라들과 좀 달랐습니다. 이 포로 정책은요,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감옥에 가두거나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그런 곳에 이 유다 백성들을 보내서 거기서 자유롭게 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적군의 포로가 되어서 자신의 나라를 등지고 이렇게 사는 것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지금 캐나다에 이민자로 살고 있잖아요. 예. 저도 벌써 이게 뒤돌아보니까 벌써 10년째예요. 지금 10년째. 예. 시간도 뭐 너무 이게 잘 가는데 10년째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직도 긴장이 돼요. 저는. 예.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10년을 여기서 이제 사는데도 아직도 긴장이 됩니다. 예. 아직도 긴장이 돼요. 자유가 있지만 그래도 뭐 먹고 사는 만큼 어떻게든 뭐 하고 싶은 영어는 그래도 소통을 할 수 있더라도 왠지 모르게 이곳에서, 이 캐나다에서 그냥 마이너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이민자의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민자로 살아가는 곳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데 아무리 많은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예.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더욱더 힘들게 한 것은 그래요. 포로로 잡혀간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죄에 대한 그 결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호적에서 파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잡혀간 사람들은요, 조국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왜 이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무화과일까요? 예. 누가 봐도 나쁜 무화과잖아요. 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놓여 있는 상황, 그 상황을 봤을 때 누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보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집트로 도망간 그 사람들이요, 좋은 무화과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바벨론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잡혀간 사람들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자신들은 죄가 없어서 바벨론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일이 잘 풀리고 원하던 바를 이뤘을 때, 세상에서 뭐 억울하고 어떤 불의한 일을 경험하지 않을 때, 뭔가 행운과 같은 일들이 내 삶에 이렇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보통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고 뭔가 삶의 이득을 볼 때 우리는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잘 풀리고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상황과 환경이 막히고 일이 점점 꼬여만 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캐나다에 왔었을 때요, 처음에 왔었을 때 뭐 바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좀 쉬고 싶었고 또 공부도 좀 하고 싶었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사역실을 구하지 않고 거의 한 2년 정도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좀 쉬면서 근데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좀 그런 마음을 좀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역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예.
그리고 주변에 그 목사님들을 보니까요, 사역지를 곧잘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큰 어려움 없이 뭐 이제 사역지를 바로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역지를 구한다는 그런 교회들마다 이력서를 내고 그렇게 면접을 보는데 정말 이상하리만큼 다 떨어지더라고요. 예, 예. 한 교회는 그래요. 뭐 찬양 사역자를 뽑는다길래 그래서 지원을 했죠. 그래서 찬양 사역 관련해서 면접까지 다 봤는데 며칠 지나서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유수 사역을 할 수 있냐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담당 목회자한테 저는 영어로 사역만 안 하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한다고 하면 저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담당하시는 분이 괜찮다고 영어로 사역을 안 해도 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와서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는 거예요. 뭐 됐다 안 됐다 뭐 같아보다 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영어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영어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영어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러면서 또 하시는 얘기가 청년부 사역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뭐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하신 얘기가 청년부 예배 와서 또 한번 설교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갔어요. 그래서 설교를 또 했습니다. 또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때는 마치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바로 뽑을 것처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연락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이 외에도 정말 이상한 이유들 때문에 교회 면접 보면서요, 별의별 얘기를 다 겪었습니다. 뭐 한 곳은요, 면접 보러 갔더니 분명히 청소년부 사역 아니면 뭐 청년 사역 해가지고 뽑으러 그거 갔더니 저보고 자꾸 어린이 사역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 지금 면접을 보러 이 사역하러 왔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뭐가 엇나가고 뭐가 안 맞고 막 그러는 겁니다. 한 곳은요, 저 학교 때문에 떨어진 경험도 있습니다. 뭐 저희 신학교가 무슨 학교라고 그런 얘기 하시길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튼 뭐 그때 뭐 정말 다양한 이유 때문에 막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때 정말 많이 낙심이 됐어요. 다른 분들은 너무 쉽게 사역지를 구하는데 뭐 뭔가 이게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자꾸 떨어지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걸 참 속상했습니다. 그런데요, 1년도 안 돼서 제가 면접을 봤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요, 거짓말처럼 다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시고 다 교회를 떠나셨어요.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정말 속상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걸 원치 않으셨다라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은혜였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리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만이 은혜라는 생각을 좀 뛰어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도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든지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지금 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가 나쁜 무화과를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셨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좋고 그 나쁘고의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선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나쁘고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나쁜 겁니다. 반대로 세상이 볼 때 악하고 나쁜 일이라도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이면, 그것이 선한 것이면 그건 좋은 일인 것이 되는 거고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이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기준 역시 하나님인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 항복했는지 안 했는지가 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힘과 능력 앞에서 내 모든 것,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좋은 무화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요 나쁜 무화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래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뜻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을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예레미야 21장 8절과 9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고 항복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엇입니까? 예. 바벨론을 향한 항복입니다. 항복. 근데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했었을 때 그들의 안전은 장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요 조금도 항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바벨론과 싸우겠다라고 결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싸우면 이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렇게 싸우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자신들은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고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레미야가 바벨론과 싸우면 죽고 항복하면 살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유다 백성들 눈에는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바벨론의 앞잡이처럼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가 큰 어려움 당하잖아요. 예.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믿음 있는 행동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바벨론의 끝까지 맞서서 싸우는 것이 믿음 있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믿음 있는 행동일까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믿음 있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예. 다른 민족들과 후대에 그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때로는 우리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어떤 신앙의 양심상, 자존심상 이것은 아닌 것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마주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의지와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요 다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고 그 뜻을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그 자세는요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내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
본문을 보시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요, 실상은 바벨론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을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을 한 사람들. 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그 양심과 애국심으로는 도저히 바벨론에게 항복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요 다 꺾고 하나님께 항복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이야기하셔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그 마음과 그 뜻과 의지를 꺾고 항복하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쉽지 않기 때문에. 예.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냐라고 하면요,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이제 곧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 부끄러운 일인지를 너무 잘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은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예.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항복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할 때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를 쳐서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무화과 같이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약속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다 지키십니다. 역사를 보면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항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무화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좋은 무화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쁜 무화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무화과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고 우리가 그것들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무화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돼요. 예. 버티면요 여러분 서로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꼼짝 말라고 했을 때 빨리 두 손 두바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서로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그 뜻을요 다 꺾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항복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항복하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요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고 이렇게 예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둥지 모임을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항복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항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들을 정말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교회 역시 그래요. 저희 교회도 정말 좋은 무화과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저희 교회도 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저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위해서도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